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라 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될 사람인 아론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옷을 만드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도움을 조금 더 빌어보도록 하지요.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아론의 옷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이 이미지로 바꾸어 보면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이 아론의 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좀 화려하신가요? 요즘 우리가 참 많은 화려한 옷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옷들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마 눈에 확 띄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옷,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를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론의 옷에 두 개의 호마노를 붙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마노 두 개를 붙이는데 그 한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지파 6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나머지 지파 6의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호마노를 그 어깨에 붙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호마노를 어깨에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되나 하면 누구의 제사장이 되나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 자기의 일을 하면서 힘써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제사장으로서 그는 백성들 사이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해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은 하나님 사이와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서 그들이 끊어져 있는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었지요. 이 아론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높은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높은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요. 아론이 이름을 떨쳤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론이 이름을 떨쳤던 이유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나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뽑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질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백성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론만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자리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먹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나 하면 내가 복의 최종 담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이 나에게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한테서 쌓여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받는 복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복이 나에게 쌓이는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 바로 그 은혜가 나의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의 담지자가 되는 것, 내가 복의 최종 담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나에게 복이 다 쌓여야 되는 그런 복의 저수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 이웃과의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통로로 사용이 되면 이 통로가 되는 것, 물이 흘러갈 때 여러분 그 물의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면 저수지는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지만 그 통로는 항상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로 물이 지나갈 때 비록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담지해 놓지는 않았지만 다시 물이 나에게로 흘러와서 내가 통로로 서 있는 나를 채워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쉼없이 흘러갈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흘리는 사람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내가 그 복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걸어갈 때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복의 통로로서 사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좀 제사장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복을 쌓고 또 쌓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 삶에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 혼자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므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전하며 살겠다, 복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살겠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져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의 VIP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로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이 아론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존귀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내 삶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이 복의 저수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복이 나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그 복은 언제나 나의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